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가 훌쩍 지나가서 어느 순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물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숨 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올해의 한 해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걸어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돌아봄의 신앙과 새롭게 하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생명의 신학과 생명의 신앙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생명 있는 자들은 정체되어 있거나 멈춰 있지 않고 자라나며 성장하며 변화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멈추고 있다면, 그 아이가 생명력 없이 몸이 굳어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이가 자라나고 있구나,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소생하고 있구나, 점점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체되어 있기에 슬퍼하실지, 아니면 자라나며 생명력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기에 기뻐하고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실 때에 정체 있는 상태 가운데, 멈춰져 있는 상태 가운데, 후회와 원망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새롭게 돌아보며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각자의 역량 가운데, 신앙의 위치 가운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모습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상태 가운데 있기를 즐겨하고 있는가? 아니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살피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떠한 신앙과 삶으로 살아왔는가를 살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세워지며 반추되어지고 갱신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져 가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가운데 나와서 그 원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어지고 언약을 맺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이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확장되어지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인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삭은 가족으로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야곱은 친족과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토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어졌을 때에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언약이 맺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원년 그 해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이 끝나는 여정 속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 가운데 언약을 맺는 사건은 바로 시내산 언약이 있고 나서 40년 후에 바로 이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회복과 갱신이 나타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의 시간 동안에 2024년도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 가운데 내가 그 고백을 잊지 않았는가, 그 고백대로 살았는가, 또한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비춰보는 신앙을 갖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년 가운데 애굽 땅에 나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40년이 지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또한 반추와 갱신의 시간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반추와 갱신의 신앙은 후회나 정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지고 점검하고 변화되어지고 소생하는 역사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반추가 무엇입니까?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여 기억하고 음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년 주어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이제 시작인데 그 시작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씻어내고 떼어내는 과정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반추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며 돌아보며 기억하고 음미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반추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갱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개인이나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새로워지십시오. 갱신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할 때 갱신하는 거, 집의 전세가 마감되었을 때 이제 갱신하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살피고 반추하고 갱신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내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념과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그 시간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가족들하고 갖고 오늘 저녁에는 개인적으로 갖고 그래서 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2025년도에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또한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씨름하고 엎드리고 애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다시금 소유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반추와 갱신의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아는 자들은 반추와 갱신의 신앙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0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살필 때에 어디에 기준을 둬요? 말씀의 기준을 둬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라면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정의와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자들은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공중권세 사단에 의하여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 새로운 역사와 이 새로운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새로움이 매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가를 살피는 인생으로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년엔 더 새로워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체되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과거를 탓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반주와 갱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와 원망과 정체와 방임의 태도가 아닌 바로 반주와 점검과 책임과 갱신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모든 악한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심과 동시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것, 높아지는 것, 잘 사는 것, 인정받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신명기 29장과 30장은 모세가 세 번째 설교로 나타나는 것이고 신명기 전체는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로 마지막에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여정들을 살피면서 선포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반주와 갱신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반주와 갱신의 신앙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됨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주와 갱신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장의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과 내 생명의 호흡과 심장의 요동이 바로 이적과 기적 가운데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이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 가운데 일상의 삶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케 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내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주와 갱신의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00년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끝없이 표적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 것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표적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표적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 가운데 나타나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신 가운데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예수를 알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반주와 갱신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반주와 갱신의 신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향한 친히 하나님 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개인과 가족과 친족과 민족을 말씀하시고 있고, 동시에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될 것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바로 이 혈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혈통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반주와 갱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떠한 삶의 걸음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며 고민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한 성숙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반추와 신앙의 갱신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의 부활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승천하셨을 때에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수많은 증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고,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까지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중보하시기 위하여 존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반추와 갱신의 신앙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교한 이들이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복을 얻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이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도 반추와 갱신이 일어나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떠났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다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징계와 화를 내리시는 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에 그 때리는 것 자체는 너무나 아프지만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다시 거짓을 행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4장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돌이키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추와 갱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며 새롭게 되어지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배교한 이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온전하게 새롭게 세워지는 한 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체되어 있거나 굳어 있거나 멈춰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이 영적인 상태가 자라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되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때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후회와 원망과 또한 원통함 가운데만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분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성장되어지며 반추와 갱신의 신앙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백성을 향해 친히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배교한 이들이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한 해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반추와 갱신의 신앙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